재밌게 보셨나요? 네, 정말 4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이날을 달려오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4개월 동안 먼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800명, 700명 되는 친구들이 그 예배를 보고 우리가 4개월 동안 흘렸던 그 주님의 애타는 그 갈망하는 마음들과 주님께 드렸던 그 눈물들을 보고 그 친구들이 쉽게 모노레일을 타듯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같이 그래서 4개월 동안 정말로 저희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많이 발버둥치고 많이 애썼던, 그다음에 많이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먼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범죄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믿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제 삶 안에는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었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정말로 전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드렸던 하늘이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되니까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임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10시에 들어가게 되고 11시에 들어가게 되고 12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시까지 놀 수 있는 친구들은 단순히 게임만 하진 않더라고요. 게임 플러스 뭐 담배도 피고 게임 플러스 술도 마시고 게임 플러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동참하고 제가 주도해 왔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제가 있어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범죄자로 학교에서도 문제의 학생으로 사회에서도 정말 손가락질 받던 한 사람이었는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꼭 한번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집에 문제도 있었었고 제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또 문제도 있었었고 이참에 한번 효도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랑 여름방학이었으니까 경포대로 놀러 가려고 돈도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극적인 협상 끝에 제가 두둑한 돈을 챙기고 3박 4일 수련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수련회 왔던 마음은 제 한 가지였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절대 이곳에 물들지 않으리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찬양 시간에 괜히 혼자 이제 다른 노래 부르고 있고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괜히 혼자 딴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일까 자녀는 몇 명일까 막 혼자 예측하고 있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근데 수련회장이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가 버스에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너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그때 어머니가 적일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어머니가 정말로 내가 정말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이 가정을 파탄내리라 이 마음으로 왔던 수련회였었는데 제가 뭔지 모르게 기도 시간이 되고 뭔지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자꾸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누구였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원하고 살았지? 나는 과연 누굴까? 괜히 막 그런 물음표들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발이 강대상 앞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데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 얼굴이, 그 몸이 저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어렴풋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해줬던 것들이 제 눈앞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침을 뱉고,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제 예수님을 못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떠날 때마다, 내 예수님께 멀어질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정말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그 달콤한 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못을 받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혼날 줄 알았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그렇게 만나줬었는데 정말로 남들보다 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는 분명히 반드시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막 제 문을 뜯고 들어와서 저를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아픔이었죠. 제가 주님의 고통이었죠. 주님, 근데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딱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마음 몸을 부시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니? 지웅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니? 주님, 제가 이제는 제 마음으로, 누가 엄마가 끌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의지로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게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더라고요. 내 의지로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 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 나만 이 행복, 그 세상 것들을 하면 잠깐의 행복들이 있잖아요. 잠깐의 그런 만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뭐 담배를 많이 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와, 진짜 내가 그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안 달려도 됐었는데, 내가 그 6년 동안 생활 동안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그대로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너 뭐 아침부터 뭘 술을 많이 마셨냐? 뭐 이러면서 저를 막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막 저를 업신 여기더라고요. 주님, 그때 제가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변했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만난 것 같은데 왜 주님, 내 친구들은 왜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너가 먼저 한 사람의 나의 예배자로 서라. 너가 그 삶 가운데서 나의 한 사람으로 너가 먼저 서 있어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음악실에서, 때로는 영어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의 고통이었잖아요. 제가 그동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가 첫 번째였잖아요. 제가 주도해서 주님을 먼저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이었잖아요. 주님, 이제는 제가 주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주님의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이틀이 되고, 그것이 3일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제가 맨 처음에는 쉬는 시간, 그것도 너무 모자라서 점심시간에 20분, 30분, 40분,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에는 급식을 안 먹고 제가 자꾸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강대상에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온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곳에서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 제가 망쳐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 친구들 주님께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붙이시고,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붙이시고, 그래서 4명이서 손잡고 같이 우리 1200명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한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어떤 친구가,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창문 치고 도망가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와서 지저스가, 예수님이 지저스잖아요. 지저스는 디저스 이러면서 책상 엎고 도망가고, 막 괜히 막 나미아불 뭐 이런 거 하면서 옆에다가 도망가고, 그러면서 기도를 절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그 4명이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주님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 저 친구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같이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 친구가 저처럼 마음에 자기의 의지로, 제가 하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저를 가장 도와주는 제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드럼이 없었는데 드럼을 쳐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또 넘어지고 제가 너무 힘들 때 전화해줘서, 지웅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웅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를 다시 또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친구가 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이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앞에 나온 거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주님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난 예수님 구해야지가 아니라, 처음에 양을 몰았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늑대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늑대를 죽이고, 자기보다 몇 배를 큰 곰을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진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내가 목적이 돼야지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넘어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면은 저를 맨날 선생님들이 손가락질 했었거든요. 너는 그만 좀 선생님들 속 좀 새겨라. 야, 지웅아, 너는 좀 그냥 학교를 옮기던가. 항상 저를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웅아, 여기 문제아 친구인데 너네 교회 가면 변화된다며, 너네 교회 데려가. 지웅아, 너네 기도 모임 가면은 이 친구들 다 바뀐다며, 이 기도 모임 좀 애들 좀 데려가. 선생님들이 나서서 기도 모임을 독려해 주시고, 선생님 인문계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나서서 장소를 빌려주시고,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추울 때는 히터를 틀어주시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제가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정이 조금 어려워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아예 중환자실에서도 손을 놓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손을 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 기도 모임 빨리 모이자 해서 그날은 좀 더 일찍 모여서 그 친구만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같이 눈물로 기도한 날이 있었어요. 주님, 그 친구 살려주세요. 주님, 그 친구 살려주세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께 극적으로 이 친구가 호흡이 붙었다고, 이 친구가 살았다고. 다른 친구들 막 말했는데 야, 그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 모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친구들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걸 또 하나님이 하심을 또 경험하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친구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들 한 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곳에서 수련회를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9개월 동안 구치소를 구치소를 생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오기까지도 3박 4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경찰서에서 발급도 받아야 되고,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자려면 뭐 허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편지도 써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친구 안 되나 보다, 이 친구 때문에 정말로 이 친구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 친구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주님이 그때 막 기도하는데, 지웅아, 너가 그 경찰관한테 카톡을 보내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경찰관님, 저는 그 친구처럼 예수님을 몰랐을 때 문제의 학생이었고 범죄 소년이었고 정말로 이 동네에서 정말 손가락질 막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수원시장상 표창장도 받았고요. 제가 조사만 받던 그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상 표창장도 받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경찰관님, 이 친구에게도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친구에게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딱 카톡을 보냈는데 경찰관님이 답장이 없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가도 된다. 그래서 모든 서류 없이 그냥 3박 4일 동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서 내가 예수님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믿어졌어요. 아, 정말 내가 그 친구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내가 믿는 분은 왕 중의 왕이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이 친구가 죽을 거야. 주님, 이 친구 살려주세요. 애타게 막 기도하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구치소 생활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가정이 다 깨지고 합의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 친구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거든요. 정말로 맨날 그 친구 다른 친구 사주고 뭐 해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갑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살고 완전 남남이 되고, 그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하면은 자기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는 허구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주님께 눈물을 들이면서 같이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첫째 날에. 그리고 나서 숙소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핸드폰을 반납을 안 했어요. 네, 반납 안 한 친구들 반납해주세요. 네, 반납을 안 했는데 그 친구 새벽 6시, 정확히 새벽 6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친구가 전화를 받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 방 안에 부산 친구들도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니 지웅아 지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엄마가 아빠 만나러 가고 있다고, 다시 같이 살 것 같다고, 네가 믿는 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너가 만난 하나님 진짜라고, 나도 이제 진짜 되고 싶다고,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친구가 대안학교였는데 대안학교에서도 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교회 대안학교 친구들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막 이제 향기도 나고 그런 대안학교의 특유의 향기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막 향기도 나고 여름만 되면은 막 이제 세계 지도들이 가진 친구들이 막 여럿이 오면서 정말로 하나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또 변화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학교에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로 또 무릎 꿇고 그렇게 되면서 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전공이 연기예요. 저는 전공이 연기 전공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주님 나 꿈을 주세요. 내가 꿈이 있어야지 방황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개학이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한번 뮤지컬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상남자를 추구했던 사람이어서 뮤지컬을 하면은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재롱도 부려야 되고 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후배들 앞에서.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 해라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타자 앞에서 글을 쓰게 되고 저도 모르게 막 대사를 쓰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노트북을 이렇게 뭐 펜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번호 알려줄 때 이렇게 적어본 거 펜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띄어쓰기도 기분 좋을 때 한번 하고 맞춤법도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니까 음악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 알아보시는데 저도 제가 뭐라고 쓴지 못 알아보시는데 음악 선생님이 이걸로 하자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가 쓴 창작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저를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진 목사님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데 정말 큰 유익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아가는데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고3 친구들 저도 고3 때 수련회 또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3 때 수련회 왔을 때는 대학을 포기하고 온 상태였어요. 연기는 실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실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시간이 정말로 황금 연습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연극 대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가슴을 정말로 많이 치면서 많이 힘들게 준비했던 연극 대회였는데 그때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곳에 가야겠구나. 내가 연기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대회를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장소에 내가 다시 와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대회를 포기하고 우리 연습 그냥 쉴게요. 잠깐만 쉬어볼게요 하고서 도망 온 상태였을까요? 이렇게 온 상태였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왔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만나고 저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제 현실 상황에서는 대학교를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대학도 망했구나, 못 갔구나, 그냥 재수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날짜가 기가 막히게 변경이 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서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대회에서 처음 나간 대회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 나간 대회였는데 정말로 예술고등학교도 너무나 많고 저보다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 정말로 수년 동안 훈련받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450대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이 최우수 연기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정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분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이 그곳에 제가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곳에 보내셔서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 했던 거 그곳에 또 깨약하면서 내가 또 기도 모임 해야지, 내가 또 수많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이곳에 또 무슨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딱 갔는데 현실이란 벽에 딱 제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키 큰 친구들,
정말로 연예인 아들, 교수님 딸, 정말로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 제가 서니까 제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잘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그 친구들 앞에 서면은 너무 비참해지고, 제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자, 이곳에서 기도하자,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추운 개인 연습실이 있어요. 나무바닥인데 정말 그 추운 개인 연습실에서 무릎 꿇고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필요한 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말 자살의 문턱 앞까지 선 정말 그 어려운 친구를 붙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또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 되고,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나중에는 10명이 되면서 같이 10명의 그 지금 몇 평, 2평도 안 되는 곳에서 손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10명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명 만져주시고, 한 명을 또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증거들을 나타내주시고, 그 친구들이 또 다시 또 삶 속에 돌아가서 각자 연습하는 반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또 서고. 그래서 저는 야, 내가 뭐만 하면 되는구나. 진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나도 이제 조금은 뭐 좀 되는구나. 나도 조금 뭔가 할 수 있구나. 제가 딱 그렇게 서는데, 그것도 때마침 기회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구나. 이제야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제야 내가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너 그만해라, 너 어느 정도 것만 해라, 교수님이 맨날 저를 업신여기시고 그렇게 놀렸던 그 친구들한테 이제야 내가 뭐를 말할 수 있겠구나 딱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희 교회 공고가 하나 떴어요. 그때 독일 중고 수련회였었는데, 저도 왠지 모르게 자꾸 그 포스터가 제 마음을 보는데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뉴욕 가면은 비행기랑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데, 이제야 좀 내가 숨통이 트여서 이제야 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이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독일 비행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독일로 그곳에서 그곳에서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김옥경 목사님을 잘 몰랐었거든요. 지교회만 있다 보니까 김옥경 목사님은 그냥 여자 나이 조금 있으신 목사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잘 섬겨야겠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쓰레기도 줍고 물병도 치우고 잘 섬겨야겠다 마음으로 갔는데, 첫째 날 집회 때 하나님의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작고 제가 너무 큰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무너무 작은데, 예수님 왜 이렇게 작아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작으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또 모노레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노레일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품 때문에, 정말 조그마한 한 가지 부품 때문에 그것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인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고장나 있구나. 내가 왜 고장났지?
내가 어디가 고장났지? 생각하는데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밥도 안 먹어가면서 정말로 배가 고픈데도 남들 섬기는 거,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정말 공강 시간마다 또 버스 타고 내려와서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연극 가르쳐주고 복음 가르쳐주고 연극해주고 연극 가르쳐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다시 또 새벽에 학교 올라와서 연습하고, 그래서 몸이 피부병이 나면서 정말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그 센 약을 센 항생제를 먹으면서도 버티고 그래 이거 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동안 아픔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많은 걸 해야 돼. 난 이거 많은 걸 해서 주님의 그 아픔을 내가 덜어내야 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웅아 이제는 나와 혼자 이제는 기도하자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 이 친구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친구 그리고 주님 저 이거 섬겨야 돼요. 교회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이것이었는데 전 다른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 혼자 만족을 막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또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아도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되게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제가 또 제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의 주인공에서 또 제 마음대로 또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이제는 따라오세요. 제가 할 테니까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는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연기, 제가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 헌신들, 섬김들, 주님 이제는 다 공공 싸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하라는 것만 주님 제가 진짜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제는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더 붙들어 주시고 제가 조금만 멋나가는 게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독일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 가지였는데, 너의 부르심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너의 부르심은 단지 배우가 아니라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무대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의 부르심은 내 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저는 그동안 부르심이라 하면은 의사, 부르심이라 하면은 교사, 이런 거에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을 표현하는 거, 수술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교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바느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배드민턴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아픔이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800명 중에 제가 가장 주님을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주님이 저를 이곳에서 애타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내가 먼저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갈망해 주신 거였어요. 내가 이곳에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더라. 내가 이따게 이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 말씀 읽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목숨 다해 뜻과의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으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날은 그것이 너무 짐 같은 거예요. 나에게 맨날 명령만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명령만 하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과로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진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웅아, 내가 먼저 너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 다해, 내 뜻과의 내 생명 다해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너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먼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먼저 내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 다해서 책찍을 맞고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더라면 저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정말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 눈물로 주님의 상처를 닦아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박 4일 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받은 사랑으로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가정에 가서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수술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한 가지 같이 그것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경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칠지어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 안수해 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의 언행이,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너무나 사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고 괴로움일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만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마음에 못이 박혔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아빠 한숨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힘들게 했고, 내가 목사님들,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짜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아픔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마음에 답답하고 텅 비어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열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시간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오니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아픔이 되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고통이 되었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빛을 비추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백수처럼,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백수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마음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소서. 바꾸소서. 이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분리될지어다. 세상의 모든 영들은 다 분리될지어다. 오직 주님을만 가득 차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지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멋진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끊지 못한 모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빠져서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들처럼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오늘 저녁, 내일 낮 집회와 내일 저녁 집회와 마지막 날 집회까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더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